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먼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2월 21일 주일날에 성탄 예배가 드려집니다. 성탄 예배를 위해서 개인들과 가정 그리고 기관들이 미리 찬양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동영상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12월 17일 수요일까지 박사모에게 동영상을 보내주시면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정별로 어떤 찬양하실 것인지 제목을 알려주시면 미리 순서지에 다 이렇게 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홈페이지가 잘 검색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홈페이지 주소가 있죠. 계속 클릭하시고 한번 들어가서 검색하시고 하면 교회가 빨리 이렇게 검색이 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폼 파운데이션 클래스 성경 공부 매주 수요일마다 있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이제 성경 공부는 원래는 거기 저희 사택에서 있는데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조인하실 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분이라도 연결해서 다 성경 공부를 진행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또 장소에 문제가 있으시면 줌으로라도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가 매주 오전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제베라지 성전에서 있습니다. 예배 중에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국내 계좌, 현지 계좌 참조하십시오. 에스더 중부기도회 아침마다 기도 제목 보내드리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한글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니엘 비전 센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간에는 조 예레미야 김사라 선교사님 어린이 전도협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어린이 전도협회 세계 총재세요.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제일 먼저 총재가 되신 분인데 저희가 계속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조 예레미야 김사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보시는 앞에 보이는 이 TV 우리 장모님께서 이렇게 헌물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12월 생일자 보시고 축하해 주시고 오늘도 이제 박규리 집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송장모님께서 또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앞에 보시면 나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이끌어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기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아멘.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전능하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원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더라.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벼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아멘.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박수하면서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아멘.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영광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절망 당할 때에도 주님은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아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마음의 중심에서 오직 하나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깊이 느껴져서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의 모든 인생의 짐들이 다 풀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심령밭을 성령이여 갈아엎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심히 원합니다.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도말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며 예배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귀를 열어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시간이 어느덧 2025년의 끝자락인 12월을 맞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영광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202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기간 열심과 충성으로 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내년에도 주님과 함께 복음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해를 돌이켜보면 주님의 부르신 합당한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계획을 앞세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에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 되어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주님.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깨달아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주 만물의 참 주인 되시고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저희가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복을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지는 모든 삶의 또 사역의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개인들과 가정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들마다 잘 되도록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 안의 부부들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친밀함을 나누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의 자녀들에게 복을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과 뜻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에 어디에 던져지든지 세상에 휩쓸려 떠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표정으로 잘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무슨 일을 할 때 잘 미리 준비합니까? 물어보시죠. 당신은 무슨 일을 할 때 미리 잘 준비하십니까? 오늘 헌이가 왔어요. 헌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리는지. 우리 헌이 박수. 알았어요.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청소년부를 위한 설교를 먼저 합니다. 그죠? 상훈, 재훈, 영훈 다 혼자 돌립니다. 교원이, 허니. 우리 프랭크라는 사람을 또 띄워주실까요? 프랭크 제너. 이분이에요. 젊었을 때고 여기는 거의 연세가 많아서 거의 74세 때 소전하셨는데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 정말 기면증이라는 병을 앓게 됐습니다. 갑자기 잠을 계속 잘 주무시는데도 자는데도 계속 졸음이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걸핏하면 자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욕이겠죠. 일을 해도 뭔가 잘 안 하는 것 같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 같고 그런 오해 속에서 이 병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뜻이 있어서 해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해군에서도 잘 근무를 못하고 나중에는 도망을 가게 되죠.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못 이기고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나중에는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그런 상태로 지내다가 이 사람이 나이 37세 때 호주의 멜버른이라는 거리에서 한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전도자가 이 프랭크 제너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원래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까지 내가 산 것 하나님의 은혜다. 앞으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서 무엇을 결정하느냐 하면 나는 매일 10명 이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호주의 시드니에 특별한 곳이 조지 스트리트라는 그 도로 거기에 매일 나갑니다. 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안아주나 마나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웃거나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계속 나갔어요. 무려 40년 동안 똑같은 곳에 가서 적어도 하루에 1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매우 단순하고 특이했어요. 사람을 만나면 첫 번째 대화하는 내용이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밤에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이야기죠. 전혀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을 아주 이상하게 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랭크 제너는 계속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40년 가까이를 쭉 하다가 점점점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고 일어나기조차 힘든 상황이 되고 죽을 날이 점점 더 가까워왔어요. 이제 침대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프랭크 제너가 지난 40년 동안 내가 구원받고 날마다 1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한 것, 결단한 것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한 명도 자기는 자기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이제 곧 죽을 날이 됐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렇게 40년을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한 사람도 예수를 믿는 자가 안 나와서 너무 괴로워. 나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아. 너무 절망스러워. 그런 어떤 메시지를 사랑하는 아내와 딸에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리고 결국 그분은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요. 놀랍게도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연한 기회에 영국에 있는 프란시스 딕슨이라는 목사님이 이 프랭크 제너의 그 전도를 받고 회심이 된 그 사람이 이 프란시스 딕슨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연히 간증을 하다가 프랭크 제너에 의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딕슨 목사님이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게 돼요. 이상하네. 알고 봤더니 이제 놀라운 어떤 일들이 이 제너에 의해서 일어난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본격적으로 딕슨 목사님이 프랭크 제너에 대해서 막 파고들어요. 연구를 하고 도대체 이 사람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찾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분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는데 가는 것마다 말씀을 전하면 곳곳에서 프랭크 제너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듣게 되고 어떤 지역 갔더니 수십 명이 모여서 중국에서도 엄청난 대가족 예수님을 다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쓰게 되는데 프랭크 제너에 관한 책 다 찾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제너의 복음을 듣고 직접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믿은 사람이 또 전해서 믿게 된 사람, 직접 간접적으로 믿은 사람이 총 몇 명인가? 14만 6천 명이나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 프랭크 제너라는 한 사람이 40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프랭크 제너 이분은 20세기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는 한 사람도 예수 믿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야. 그 사람은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은 곳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놀랍게 움직이시고 믿게 하시고 또 그 사람 믿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격해서 하루에 10명 이상씩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 결단에 순종한 결과로 일어난 놀라운 일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훈아, 재훈아, 너희가 만약에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프랭크 제너처럼 훈아, 상상해보세요. 훈아, 어떻게? 프랭크 제너처럼 나도 살면 규원아, 어떤 인생이 될까요? 궁금하지? 궁금하면 위로 올라가세요. 올라가면 사모님이 자세하게 알려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하고 돌이킨 자의 삶은 놀랍게 변화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죠? 그분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그분께서 승선하셔서 가시면서 하신 얘기가 너희가 본대로 나는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맞이하게 되는 걸까?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준비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읽었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너무 잘 준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 역할하는 선지자다. 그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안에서 태어난, 예정되고 태어난 그런 선지자였다. 그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아버지 사가랴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태어날 너희 아들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주의 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거야.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죠.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놀랍게도 성령이 충만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뵈고 있었던 마리아를 느끼고 나서 태중에서 막 뛰고 성경 보니까 뛰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는 광야에서 처절하게 절제하고 근육적인 삶, 금식과 적절한 말씀과 기도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자체를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도전을 받고 와 저런 사람이 이 시대에 있구나 존경했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긍정적인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된 놀라운 사람이죠. 이 세례 요한의 외침, 메시지는 너무나 단순했어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뒤틀린 마음,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라. 그분이 곧 오신다. 그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악한 일들을 아무런 스스럼 없이 양심의 가책 없이 저지르던 그들을 향하여 회개해라.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막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 얘기를 좀 볼 텐데 넘겨보실까요? 슈브.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고요.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하게는 이게 돌아가다, 방향을 바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개의 알파벳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첫 번째 등장한 이 알파벳이 쉰이라는 알파벳이에요. 쉰. 여러분이 이제 식사를 할 때 턱이 어떻게 움직이자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가 위에 이 아래에 이가 있죠. 쉰은 아랫니. 음식을 먹으면 위에 이는 고정이 되어 있고 아랫니가 약간 움직여요. 그래서 이 쉰이라는 것은 씹다, 부수다, 소화하다. 조금 더 의미가 발전하면 내면화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쉰이라는 단어가 그 알파벳이. 그리고 바브 연결, 못, 갈고리 딱 연결하는 거. 있다 그런 뜻이 있고 메이트, 집, 텐트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공간, 뭐뭐뭐 안에, 어떤 사람 안에 혹은 어떤 공동체 안에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한 민족 안에, 나라 안에, 온 우주 안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날까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수는 일부터 시작된다. 막 부수잖아요. 그죠? 음식물이 소화되려면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막 부수잖아요. 이빨로 막 맷돌질 해가지고 막 부수잖아요. 내 죄가 무엇인지, 정말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이거를 막 부수는 거예요. 이게 처절하게 막 두들겨 부수는, 철저하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함으로 지은 죄, 돈으로 지은 죄, 별의별 죄를 다 하나님 앞에서 막 두들겨 부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이 미쳐졌는지, 어떤 결과가 나한테 막 오고 있는지,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사는 사람은 어떤 데미지를 입었는지, 내 아내뿐만 아니라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나는 어떤 악한 영향을 줬는지, 내가 속한 공동체, 내 가정 안에, 내가 살고 있는 나라와 민족 안에, 이 우주 안에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악한 영향을 줬냐,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영향이 무엇인지, 말로 형용 먹다 끔찍한 어떤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거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소화되는 과정이죠. 와, 이게 두려운 일이구나. 죄가 이렇게 끔찍한 거구나. 나의 죄가 문제가 아니구나. 내 가정이 문제구나. 내가 속한 교회가 문제구나. 내가 속한 직장이 문제구나. 내가 속한 나라가 문제구나. 지역이 문제구나. 이게 지금 도저히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멸망을 당하겠네. 안 되겠다. 이 죄의 엄청난 파급 효과와 악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돌이켜서 나는 거꾸로 된 잘못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나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는 턴해야 되겠다. 이 깊은 내면의 과정을 통해서 결단하는 것. 더 이상 죄가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게 해서 안 되겠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죄가 흘러가게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내가 회개해서 여기에서 단절시켜야 되겠다. 더 이상 악한 죄의 영향이 흘러가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내면화 과정을 통한 결단. 어쩌면 소원. 프랭크 제너가 했던 엄청난 회개에 의한 결단. 이게 쉼이 의미하는 회개의 아주 간략한 과정이에요. 근데 세 번째 단어가 베이트라고 그랬죠. 집, 텐트, 삶의 공간, 관계의 자리들.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전이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 몸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우리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안에 영이 있습니다. 영. 하나님이 계시면 내 집에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전이 되겠죠. 거룩한 집. 그러나 이 안에 악한 것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집이 망가진 거죠. 사람들 모든, 내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끼리, 교회 공동체끼리, 회사, 나라, 민족, 지역, 어떤 내가 속한 공동체, 전부 다 집이요, 내 공간이요, 터전이요, 관계의 어떤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바운드리, 다 그게 메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메이트. 근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일어날 것이냐, 죄의 역사로 말미암아 악한 것이 역사할 것이냐,
이거는 신하고 연결되는 신. 바브는 못 연결하다. 연결이 연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존재이지만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를 통해서 이게 가능하도록. 바브는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죠. 할날 설명할 때,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분이 죄 많은 인간, 죽게 된 인간을 연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분이 오신 날이 성탄이요. 다시 오신다고 하는 날이 재림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정말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미치도록 기뻐하는 거다. 할날. 그죠? 오늘도 회개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악한 일이 펼쳐지고 있지만 이 망가진 내 집이, 더러워진 집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게 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연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연결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 슈브라는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슈브라는 단어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짓는 어떤 양태, 죄의 출발과 과정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 죄는 갑자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는 적어도 먼저 일어나는 것이 생각부터 됩니다. 이미 생각이 있었어요. 내 안에. 그리고 이 생각에 대한 내 나름대로 해석이 먼저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본능적으로도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악한 것에 대한 용량으로 내 안에 생각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 나름대로 판단이 다, 해석이 다 있었어. 먼저. 그러고 나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숨어져 있다가 무의식 중에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야한 것은 괜찮은 거야. 뭐 이 정도 보는 거 다 보던데. 나만 힘든 게 아니잖아. 다 힘드니까 적당히 하지 뭐.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뭘 다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를 해? 내가 여기도 써야 되고 저기도 써야 되는데 내 쓸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뭘 드려? 이런 말을 듣고도 화를 내는 게 당연하지 않나? 다 그렇게 분노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지 않나?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저런 말을 듣고 저런 대접을 받아도 당연해, 마땅해. 더 심하게 당해도 괜찮아. 이런 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서 머물러 있다가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나름대로 다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안 돼. 죄야. 뭘 해야 돼? 아니야. 괜찮아. 문제 없어.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 앞으로도 계속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될 것 같아. 이런 나름대로 해석. 그것이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생각들, 나의 주장이나 합리화를 여러분들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생각, 주장, 합리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이 과정을 하나 말씀 앞에서 가져야 됩니다. 조금 전에 깨부수는 과정이 필요하죠. 머물러서 하나하나 나를 돌아보며 죄에 대해서 찾아내고 소화해보는 깊이 묵상하면서 소화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가 반복될 때마다 왜 이 상황에서 항상 이 죄가 나에게서 나오는 거지? 나는 이 상황 때문에 어김없이 안 좋은 말이 나오거나 폭발을 하거나 불친절해지거나 사람을 무시하게 되거나 못 들은 척하거나 도망을 쳐버리거나 난 왜 그럴까? 이 죄들이 나에게 어떤
잘못된 영향을 주는가? 내가 만약 그대로 가만히 있다면 이 죄로 인하여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 어떻게 될까? 이 과정이 정말 곱씹고 소화하는 과정이 충실하게 쭉 됐다면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뭐냐면 괴로워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양심에 화인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괴로워져요. 뜨끔해지죠. 이러면 안 되는데 적어도 거의 대부분은 그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불편해져요. 진짜 깊은 소화 과정과 내면화가 이루어진 사람, 어떤 결단이 쭉 된 사람은 이제 죄를 보면서 눈이 커집니다. 죄의 소리가 들립니다. 죄가 오는 것이 보여요. 스물스물 죄가 나한테 막 덮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겁이 납니다. 두려워지고 불편해지고 어떻게 해서든 저 죄를 멀리하고 싶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좀 강하게 이 마음속에 내면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저항을 합니다. 저 죄를 그냥 예수 이름의 저주에서 쫓아버려요. 어떻게 하면 저를 쫓아버릴까? 어떻게 하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까? 별의별 궁리를 다 합니다. 사람을 찾아가 도와달라 그럽니다. 성경을 찾아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중독을 어떻게 끊어야 됩니까? 이 절제하지 못하는 이 식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에 미쳐 사는 이 마음 어떻게 제어해야 됩니까? 발악을 하죠.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죄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선포하고 오지마! 미워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인간은 죄를 밉지만 인간은 불쌍하구나 기도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돈을 잃고 명예가 실추당하고 많은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 속에 있는 악한 죄를 일으키는 사단의 권세가 맺지 저 사람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현상이 되어지면 이제 제대로 회개가 된 거예요. 이 회개가 제대로 됐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놀랍게 복을 주세요. 잠언 28장 13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우리가 뭐가 잘났어? 돌았으면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때로는 거침없이 주변에 남들에게 피해를 줘도 전혀 잘못 느끼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자녀들이 잘나서 그런가요? 부모가? 내 자녀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일을 하고 실수를 반복해도 계속 부둥켜 안고 그래 사랑해 사랑한다고. 제가 어제는 조금 아내한테 짜증을 냈더니 아내가 여보 왜 이러는 거야? 주의를 놔두고. 그래서 제가 밤에 이제 잠자기 한 30분인가 여보 사랑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아내가 하는 얘기가 왜? 내일 예배 때문에 그래? 그래 내일 예배 설교가 회개하는 자야. 내가 미리 회개할게. 화해가 됐죠. 잘나서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때로는 순종하는 것 같다가 때로는 자기 멋대로 살고 이상한 그냥 인생을 살아도 그냥 존재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우리 속에 아무리 죄가 많아도 지울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안에 팍 박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하를 다 지불하고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그런 일을 하세요. 오늘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는 자인가를 잘 보여줘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3절 네, 뭐가 사라졌나요? 네, 맞네요. 사라져버렸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마태복음 저자 마태가 도대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쭉 기록하기를 이사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특별히 세례 요한은 어떤 자로 기록이 되고 있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한 소리에 불과하다. 그냥 지나가는 오실 메시아보다 6개월 전에 와서 그분이 왜 오시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막 광야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한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해라. 그것이 내 뒤에 오실 분 메시아에 대한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 이거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시절에, 그 예전에도 그랬죠. 고대 근동지방 그 이전에도 왕의 행차가 있으면 군대들이 막 어떤 도시와 나라로 진격하게 되면 먼저 그들이 가기 전에 메신저를 보내죠.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왕의 행차가 문제가 없도록 가는 길에 방해가 있지는 않나, 숨은 세력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 있지는 않나, 전부 다 이거는 모든 전 세계 나라에서 똑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한 나라의 국가원수 대통령이나 왕이나 뭐 총리 누가 어디를 가면 먼저 선발대가 가서 다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문제가 없도록 다 미리 가서 길을 준비합니다. 험한 장애물들 다 제거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정말 살려가시는 동안 문제가 없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기경시켜 놓는 거예요. 막 먼저 쫙 작업을 시킵니다. 길가의 장애물들은, 불필요한 규정물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게 물리적인 것보다는 심적인 게 더 많아요. 영적인 것. 예수님을 거부하게 하는 문화, 어떤 잘못된 진리, 습관, 덕지덕지 잘못된 모든 전통, 이런 것들을 세례 요한이 먼저 막 깨부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세례를 와서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오신 것을 진짜 기뻐한다면, 감사한다면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 내가 스스로 덕지덕지 쌓여있는 죄의 그럼더미 같은 것들, 수십 년 동안 씻겨지지 않은 나의 죄된 습관들, 걸핏하면 무의식적으로 발동되는 어떤 것들, 기질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곧게 하다라는 것은 똑바로, 물리적인 똑바로 이러는 일도 있겠지만 바른, 오직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의 방향이 그분의 뜻과 비전이 나와 일치가 되게 하는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내가 교회에서 나이스 예쁜 옷 입고 웃으면서 예배할 때와 집에 가서 내가 말씀에 선포된 그대로 집에서 똑같이 나는 살고 있나? 예배와 삶이 일치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똑바로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마음에 품은 생각이 세상에 의해서 흔들거리는 그런 차가 아니라 중심이 딱 잡혀 있어서, 배라는 것은 복원력이 있잖아요. 배가 태풍을 만나고 막 넘실거리는 파도 속에서 막 그냥 휘청거리고 막 이런 신기하게 이 배는 넘어갔다가 다시 몸을 일으키는 복원력이 있어요. 세상에서 엄청난 세상적인 파도가 막 덮칩니다. 그럴 때 그런 파도를 막고 휘청거리지만 그 휘청거리는 속에 다시 원상복귀하는, 누가 여기서 막 잡아당기고 밀고 말로 사상으로 이상한 것들을 막 공격해서 나를 유혹하고 별일을 당하지만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있은 그 가치관대로 나는 이 험한 세파를 살 거야.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거야. 이러면서 끊임없이 무엇이 하나님의 올바른 생각인가, 가치인가 계속 이러면서 지향하는 것. 그게 곧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곧게 하는 것입니다. 곧게 하는 것. 날마다 세상이 기뻐하는, 세상의 유행에 치우치는 삶, 그게 아니고 성경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끊임없이 그냥 이렇게. 그 여호수아는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맞춰서 순종하는 삶을 계속 추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으면서도 이미 복을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초림하신 것, 이미 오신 것,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더 풍성해지고 말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구체적인 세밀한 걸 다 알게 되어져.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르게 또 회개하면서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그죠? 회개해야 됩니다. 백식상 그렇지 않나요? 끊임없이 청소를 해야 돼요. 집에 먼지가 계속 나와. 미치겠어. 그냥 아침에 치웠는데 점심때 또 나오고 또 저녁에 또 나오고 자고 나면 또 나오고. 두바이는 도대체 집을 어떻게 짓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내면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영적 기운이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죄를 때려 부수고 그거를 깊이 소화하고 내면화시켜서 결단하고 끊임없이 그걸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형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 되십시오. 회개하는 자.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세요. 좋은 말 할 때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프랭크 제로 기억하십시오. 프랭크 제로 무명으로 40년 살았지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고 간 사람. 여러분의 인생의 흔적이 아름다운 흔적,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신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기도합시다.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를 돌아보며 죄를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낱낱이 죄를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다 깨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 가운데 죄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영향력과 결과를 돌아보면서 소화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면하여 결심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지경,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 안에 온 세계 가운데 회개의 놀라운 영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불러오는, 저주를 불러오는 이 악한 행위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에 빠져있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참 소망을 불어넣기를 원합니다. 살아갈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격합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그분이 오심을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죄로 인한
악함과 죽고 있는 것과 죄로 인한 저주와 실패와 멸망과 모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죄를 보고 깨어부수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를 깊이 묵상하면서 죄의 영향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소화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아버지 죄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지 돌이킬 것인지 내면하며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는 회개의 완성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내가 살고 있는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직장과 나의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가운데 회개의 놀라운 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못된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얽혀있는 문제가 예수님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슬퍼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온전히 준비하며 회개의 영으로 무장하여서 죄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 있는 자를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개의 영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형통한 인생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날마다 회개하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다니는 직장과 하시는 사업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음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여. 네,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남성분들은 좀 책상을 꺼내서